아멘. 네. 어, 여러분은 전도 제자고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번성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번성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히 전도 제자예요. 그리고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전도 제자로서, 절대 제자로서 중요한 한 가지가 기준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간혹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말씀보다 앞서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보면 그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말씀보다 앞선 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건요, 썩어집니다. 말씀보다 앞선 건 다 죽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도 제자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과 그날의 답, 어떻게 보면 매일이죠. 이 두 가지를 전도 제자는 확실히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생겨요. 이게 없는 사람은 자기 상태에 따라 어느 날은 메시지가 좋고 어느 날은 메시지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걸 매일 누리는 자는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위로가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소망함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제자고 절대제자입니다. 매일 이게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을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는요, 매일 두 가지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저녁에 점호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인사점검을 합니다. 매일 밤에 보급품 점검, 그 다음에 이 인사점검, 부대점검 다 합니다. 매일 해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장로님들하고 회의하고 싶고 교역자들하고 매일 밤 만나고 싶지만, 그러면 교회를 떠나실 것 같아서 줄여서 최대한 핵심만 딱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아멘. 절대 제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매일 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화는 않지만 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갑자기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이 포럼이 안 되냐? 이것을 놓치면,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놓치면 어느 날은 은혜 되고 어느 날은 은혜 안 되고, 누구 상태에 따라? 목사님 상태가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강단과 주의종과 중직자와 하나 되어 가도록 주장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예배를 실패해요. 교회를 실패해요. 그러니 혼자서 대충 예배 때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 상태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면 그나마 낫죠. 틀리게 들린다니까요. 내 상태에 따라 말씀이 안 맞게 들려요. 나랑 안 맞게.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틀립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려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제자가 되시면 되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요, 목사님이 나한테 CCTV 달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돼요. 아멘. 그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이 강단에서 특정 잡아서 제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전 그거 되게 많이 봐요. 제가 메시지 하고 나면요, 목사님 CCTV 달았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미리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을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면 목이 꺾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제자, 절대제자는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기 상태에 따라 어느 날은 은혜 되고 어느 날은 은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예배 참석하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제가 예전에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수련회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수련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또 못 갔어.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봤네?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속으면 안 되지. 가야지. 갔는데 은혜가 안 돼. 그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내가 가면 역사 안 하시고 영상으로 들어야 역사하시는구나. 제 착각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테스트라니까.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상태에 따라 이러냐 저러냐 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에 서 있어야 되냐? 이러나 저러냐, 응답이 있냐 없냐?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걸 가지고 렘넌트 7명을 봅니다. 렘넌트 7명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도요, 안 되는 것 같은 시간이 와도요, 눌리질 않아요. 지금 현장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이 여러분에게 다 응답으로 오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키가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입니다. 렘넌트 7명의 어려웠던 시간들이, 안 되던 것들이 싹 다 응답으로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찾을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들은 누릴 것을 누렸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확신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이 안 돼 있던 건지 간에 그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옵니다. 싹 다 응답으로 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응답으로 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하세요. 세게 하셔요. 진웅이처럼 리액션이 좋아야 제가 메시지 할 맛이 나지.
우리 진웅이가 아멘도 크게 합니다. 그지? 진웅이 아멘 크게 해줘. 그래요. 놀아도 여기 와서 놀아. 그럼 하나님이 살리셔. 그래.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로 가기 전에 찾을 것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사명이에요. 렘넌트 7명은 마지막 사명을 찾았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지막 사명을 찾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총리가 돼서 한 말이 있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찾은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명에 대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80년간 사실 무응답이었지 않습니까? 80년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도자로 부르셔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전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갑니다. 마지막 사명을 놓고.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찾았을 때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실 사무엘은요, 수많은 전쟁들을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이십니다. 사무엘이 했던 거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회개 운동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 이들과 같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그가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나서 한 말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냐? 왕이요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반가운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송준석 권찰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번에 전화가 왔다 제가 못 받았는데 다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네, 송준석 권찰님이 작년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 주신 거예요. 그 송준석 권찰님을 사실은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운영해 보려고 몸부림치던 것을 계산을 하나님이 멈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 주신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뭘 놓치고 있는지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돈 달라고 안 했는데 돈을 막 준대요. 이럴 때는 감격을 하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을 하냐면 홍대근 장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RTC 이걸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장로님 재능 기부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가겠다고. 이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간증 많이 했지만 송건찰님이 낳은 세정이를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일단 지 아빠가 복음 회복한 것부터 기적이었고, 장가를 어떻게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신 것도 기적이었고, 우리 송건찰님 아내 되시는 장수인 건찰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랬었는데 아기를 낳은 게 기적이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0살이 됐는데 이제 애 어른이 됐대요. 철이 너무 빨리 들었대요, 우리 세정이가.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아빠가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띡! 아빠가 속을 많이 내가지고 애가 철이 많이 들었다. 그 말 듣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 나도 우리 애들 앞에서 못 보여줄 거 막 다 그랬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빠라는 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 않냐? 얼마나 서투냐? 서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 주기도 하는 거다. 그걸 인정하냐? 인정한대요. 그러면 세정이를 따로 불러서 나중에 이야기해줘라. 세정아, 아빠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부모 역할이 뭔지 못 배웠고, 나도 아버지 역할이 뭔지 한 번도 해보질 못했다. 그래서 서툴렀고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를 줬다. 그런데 아빠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놓고 기도한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라. 그랬더니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즐거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우리 어떤 일하는 분이 점 치러 가자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점 치러 갔대요. 재미삼아 갔는데, 그 무당은 어떤 무당이냐? 박수무당인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연월일시 사주를 달라고 안 한대요. 얼굴 보면 맞춘대요. 완전 잡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송주석 권차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응답은 혼자 다 받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놀란 거예요. 왜 왔냐? 그냥 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올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 왜 왔는지, 무당이니 왜 왔는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무당을 헷갈리게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무당이 당신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도. 네, 뭐 사업하는 그 회사 이름이 뭐냐 했더니 세선이라는 이름 세계 선교라는 이름의 약자 세선 기업인데, 세선이라고 했더니 그 한자를 달라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송건차님이 안 바꾼다고. 안 바꾼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하나님이 헌신할 이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다. 우리 송건찰님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준비해라. 중요한 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연락을 드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사는 인생에 같이 체험해보자. 그랬더니요, 이분이 딱 마음에 담으셨어요. 오늘 제가 일본에 계신 우리 그 당회장 목사님께도 전화해봐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께 신앙 고백하고 목사님 또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송건차님이 저에게 남기신 말이 참 계속 가슴에 남아요. 자기는 어디를 가도 번성교회 성도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대. 자기는 번성교회 성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온라인 성도 해라. 어디서든지 보고 어디서든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자주 좀 연락을 해야겠다. 포럼도 같이 하고 또 감사하게 우리 홍 장로님하고 소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송준석 권사님 놓고도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또 애를 못 낳는다는 몸에서 아들, 딸인가? 셋을 낳잖아요. 세정이, 세준이, 건준이. 걔네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나 봐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세정이가 제 딸 같아,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빠, 그 완전 어려웠을 때 그 모습에서 복음 전하고 회복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제가 그 산후조리원까지 가보고 기도하고 크는 모습 보고 그랬잖아요. 그 서정이를 보면요, 가슴이 막 기도가 막 나왔거든. 그러면서 오늘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역시 복음만이, 전도만이 영원한 열매구나.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건철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송건철님의 마지막 사명, 그거를 섬겨줘야겠다.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또한 마지막 사명을 발견했죠. 엘리사는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베델도 필요 없다 합니다. 길갈도 여리고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 뭔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도단선 운동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이사야,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엘리사는 도단선 운동, 이사야는요 그루터기를 받죠. 이게 이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바울 또한 마지막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237이에요. 이 237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계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몰아서 여러분에게 가져오십니다. 이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답 중에 답이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 모든 것이 있는 에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완전히 결론 내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는 자가 전도제자죠. 이 답을 가진 자가 전도제자예요. 그러면 응답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리게 돼요. 뭘 누리게 됩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을 누리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죠.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로 그 전에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던 것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복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복자 되시는 밤입니다. 늘 끌려가고 갇히고 눌리하고 시달렸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유하고 힘이 넘치고 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교회에서 나 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 집중할 때요, 반드시 자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매일 해야 될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미션이죠. 그렇게 될 때 막연하던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기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보이는 게 그냥 답답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기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증거를 보는데 7대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 전도제자에게 어려운 시간이 온다. 어려운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 응답 없는 시간이다. 응답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의 시간에는 더 중요하죠. 갱신하는 겁니다.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 흐름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25예요. 이게 여러분의 눈이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가는데 가면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몰려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거 뭡니까? 그냥 미안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위기 때, 이번 주에 계속 위기 때 제자가 태어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RUTC 실무들이 장롱 면허지만 RUTC를 위하여 생을 걸고 영흥도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오셨어요. 갈 때는 우리 김은실 간사님이, 오실 때는 김민경 청년이. 아이고 이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제자예요, 제자. 내가 장롱면허로 죽을지언정 내가 가서 인터뷰 따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많이 또 막 염려와 걱정과 잔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과정이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천중앙교회에서 위기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태어난 교회예요. 제자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본에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파송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동경예수복음교회가 3년 만에 땅을 샀다는 것에 지금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게 어디서 퍼지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내가 강단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강단을 누가 듣나 봐요. 그냥 어쨌든 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우상 땅에 땅을 주셨다는 건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보이는 거죠. 그럼 반면에 사단은 어떨까요? 어떻게든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부활 신앙 가지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제자들이십니다. 이거 가지고 마지막 사명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기다릴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은 싹 다 응답으로 바뀌어져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전도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내 상태에 따라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과 매일매일의 답을 발견하는 전도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자로 서는 그 시간표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사명의 답을 발견하고 가는 모든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